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되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도 올바른 지식으로 바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정이 오히려 사람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열정이 참 많았죠. 레닌,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 참 열정이 많았습니다. 레닌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유럽을 망명하면서 내게 철통과 같은 공산주의자 100명을 주면 러시아를 뒤집어 놓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장담한 대로 러시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까?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러시아에서 무려 2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무려 8천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 그 방향이 올바른 지식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열정이란 총열 위에 있는 가름자와 같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은 스나이퍼들이 총을 탁 몰아 쏘잖아요. 그 총을 싹 쏘는 그 총을 총열이라 그러고 그 위에 가늠자가 있습니다. 이 가늠자를 보고 총을 겨눠야 되는데 이 가늠자가 총열과 나란히 있어야 됩니다. 나란히 있지 않으면은 총알이 빗나가게 돼요. 아무리 정확하게 쏘도. 그래서 이 스나이퍼들을 보면 이 총열과 가늠자 사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걸 군대 용어로 뭐라 그러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이네, 확실해. 0점 조정이래, 0점 조정. 정확하게 클릭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총알이 바로 목표하는 목표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이 가늠자가 바로 올바른 지식이다. 이 총알이라는 것이 이 총에 있는 공이가 이 탄알에 질탄에 때리게 되면은 안에 있는 장약이 확 폭발하면서 총알이 확 나가지요. 총열 속으로 확 나가는데 이 화약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순간 이 가늠자가 딱 제대로 꽂혀 있어야 바로 맞출 수 있지. 잘못하면 옆 사람 맞추면은 생사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올바른 지식이란 총열의 가름자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은 참 열정이 많았지만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은 참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고를 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 이런 진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흔히들 오늘날은 감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감정을 헤집어 놓는 행동이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떤 그런 음악을 듣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금방 반응을 하지만 이성에 호소하고 차분히 설득하는 일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것을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예배조차도 감성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요란하게 드럼을 치고 매혹적인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는 많이 몰려들지만 차분하게 진지하게 설파하는 교회는 참 부흥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태인 지사님이 요새 좀 어깨가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매혹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면 더욱더 잘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약 13년 전에 이 양변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다른 교회와 같이 좀 감성적인 프로그램, 사람의 눈물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가 그런 재주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재정이 그런 전문가들을 고용할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좀 많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잘하는 거 하라. 잘 못하는 거 가지고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잘하는 음악을 잘하는 이태진 집사에게 맡기고 너는 설교를 그래도 좀 음악보다는 설교가 좀 낫지 않느냐. 제가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집중하라.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교회의 성장이 비록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것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신앙이 너무 감성적으로만 흐르면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신앙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열정이나 감성도 없이 차가운 지식만 있는 교회, 이것도 문제지요. 그런 교회는 늘 남을 비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입만 둥둥둥둥 떠다닌다. 입만 천국 간다. 그런 소리도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열정과 지성이, 감성과 지성이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성은 언제나 올바른 지식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에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0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묻는 것은 사도가 지금까지 설명하였던 그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던 유대인은 탈락하고 그 자리에 누가 차지했습니까? 이방인이 차지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묻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고 이스마엘은 탈락하고 이삭만 남았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두 아들이 있었지만 에서는 탈락하고 야곱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버리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사이에, 유기는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기 사이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랜덤으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랜덤으로 하면 공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부에서는 기준이 있고 선택의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택함을 받은 사람과 버림을 받은 사람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9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도는 그 진리를 토기장의 비유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것은 국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똥오줌을 닮는 요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강이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항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마음?
토기장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애에게는 국그릇도 필요하고 요강도 필요한 법입니다. 이와 같이 버림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왜 나를 버리시느냐 그렇게 항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택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유기하여 버림을 받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그들 사이에 왜 그러시느냐 우리가 따지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버림을 받을지 예정하셨지만 그래도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자유이고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말 같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모순되게 보이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직선은 둥글 수가 없죠. 직선은 직선입니다. 둥근 직선이란 말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 원을 무한대로 커지면 둥근 직선이 나올 수 있죠. 둥근 직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원이 무한대로 커지면 문제는 인간은 그 무한대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무한대 큰 원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대의 세계에 계시다가 유한대의 세계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둥근 직선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도 남은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은 선택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순되게 보이는 진리를 지난주에서는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버림을 받을지 누가 남은 자가 될지는 미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남은 사람도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유래되었죠.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겨우 남은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겨우 5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1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저 이집트에도 그 정도의 숫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겨우 5만 명이 돌아왔으니까 몇 프로예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돌아온다는 게 쉽지가 않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지만 하마스와 전쟁하고 또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또 유럽에 잘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자기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죠. 잘한다 해봐야 뭐합니까? 겨우 돈 보내주는 것뿐이에요. 돈 보내주는 것뿐이에요. 정말로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지금과 같이 오늘같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어도 돌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남은 자들이 돌아가야 될 그 팔레스타인 땅은 이미 폐허로 변했습니다. 누가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그 남은 자 스스로도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30절 이하에서는 남은 자 중에서도 또 남은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남은 자라고 해서 다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걸러내고 또 걸러낸다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중간에 변질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고향 땅을 밟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평안한 삶을 다 버려두고 표가 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오로지 그 신앙이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감격으로 돌아왔고, 그 감격으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신앙을 개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그들의 조상이 왜 실패하였는지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였다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명기에는 율법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한다. 그리고 그 재앙의 목록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 율법에 불순종해서 그 신명기에 있는 모든 재앙이 다 당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지키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한 점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연구에 대한 열정은 오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에 개종한 알프레드 에드스하임이라는 분이 쓴 메시아라는 책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겼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것만으로 가지고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 율법 연구에는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참여하고 하나님도 참여해서 율법에 대한 악유, 토론하고 논쟁을 하였다. 그만큼 율법 연구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의 최고 전문가인 서기관이나 랍비에 대한 존경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그런 그분들의 그림자조차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열정이 모두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왔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그 남은 자 대부분도 어떻게 되었어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의 참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연구에 전념하였지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참으로 비극적이지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여 남은 자들에 속한 유대인들이 다수가 떨어져 나가 버렸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율법에 정통한 이방인들이 떨어져 나가 버렸고, 그 대신에 율법을 전혀 알지도 못하던, 그들과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던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제 30절 이하에서는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은 율법을 몰랐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유대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탐구하고 잘 아는 척했지만 실상은 율법의 본질을 몰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방인들이 율법의 참 뜻을 알아서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율법에는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다.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더구나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면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되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유대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하나라도 어김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형법에는 수백 가지 금지 조문이 있죠. 그 금지 조문을 모두 어기야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중 하나라도, 절도죄 하나라도 위반하면 범죄자가 되어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율법의 계명 그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가 아는 율법의 계명이라도 율법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라도 지키면 우쭐거립니다.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우쭐거리는 순간 율법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어기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11조를 잘 하시는 분,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 그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을 없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11조 잘하는 사람이 이쁠까요? 못하는 사람이 이쁠까요? 네? 못하는 사람이 이뻐요? 아이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디 있어? 없어. 없어. 사실 우리 권사님 말이 맞아요. 11조 못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지만, 저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 11조 잘하는 분, 그런 사람이 더 이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구원을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만일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희롱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율법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것이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밖에 없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것밖에 없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33절,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장차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로 삼겠다, 한 돌을 두겠다.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시험하는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될 것이다.
이제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재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걸림돌 거치는 바위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걸림돌 거치는 바위에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지만 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걸림돌, 그 거치는 바위를 요긴하게 쓰면 아주 요긴하게 되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떻게 되었어요? 모퉁이 절이 되니라. 모퉁이 절은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 우리나라에는 코너스톤을 별로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목조 건물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에는 이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이 돌이 많잖아요. 돌.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아서 목조 건물이 많고 돌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 돌은 겨우 해봐야 화강석 정도인데 유럽 돌은 대리석이니 뭐니 좋은 돌이 많아요. 이 돌로 지은 건축물이 많아요. 이 건축물에 이게 바실리카라고 하죠. 큰 성전이나 큰 성당이나 또 성 이렇게 문 앞에 보면 동그란 아치형을 지어놓고 그 위에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 건물을 상징하는 그 어떤 뭐 용맹스러운 사자의 상을 넣기도 하고 독수리를 넣기도 하고 또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성인의 상을 넣기도 하죠. 그것이 코너스톤이에요. 그 코너스톤. 머리가 되는, 어떤 돌이고. 건축자가 버린 돌. 이 돌은 시시해. 버렸지만은 진짜 안목을 가진 건축자의 손에서는 그게 뭐가 되었다요? 코너스톤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걸리는 바위야.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또 이 짱돌이 왜 튀어나와서 우리 오늘과 같이 서울과 같이 이 포장이 잘 된 우리로서는 이 짱돌이라고 짱돌. 이거 경상도 말이 짱돌이라 그러네. 이 걸림돌이 짱돌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짱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벌리는 대로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진짜 돌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이 짱돌이 뭐가 돼요? 그 짱돌 밑에 더 큰 반석과 같은 돌이 있어. 이 반석과 같은 돌을 키워내어서 집 지을 때 주춧돌로 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짱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는 방편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자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리는 돌이에요. 걸리는 돌.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져옵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고 또 주춧돌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꼭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저주를 받는 이 사태는 결코 사도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요. 구하는 반대로 사도는 그들이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여기에 대하여 이미 9장 3절에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되풀이함으로써 지금 유대인들이 이 짱돌, 걸림돌에 넘어져 버렸는데 그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넘어져 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유대인들이 멸망받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다수는 왜 실패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10장 2절 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하는 말은 내가 직접 보고 겪고 이건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는 말은 몰랐다는 말, 무시가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자기의 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사도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에 대비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만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의는 하나님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어렵지만 사람도 자기 힘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고 사람이 어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만이 하나님의 의와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를 내세우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의는 무시되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이제 이것을 율법에 비추어 말한다면 의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는 다른 모든 것을 율법의 형식과 격식을 다 지켰다고 해도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어떤 것을 우상을 숭배하고 하지 않고 다 했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율법의 겉모양을 지킬 수는 있어도 그 핵심인 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어려운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뜻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신 분이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비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는 올라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구가 우리 속에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욕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였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결점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율법으로 어려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에 의지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눈에는 십자가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이지만 저것이 나를 위하여 고통받으신 하나님의 십자가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미숙하긴 하지만 이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에 이르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전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완전하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아주 멋있는 말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만 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열정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목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열정은 기관차에 비하면 기관차가 퍽퍽퍽 거리는 기관과도 같습니다. 기관이 없으면 기차가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관이 아무리 힘을 세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경부선을 타고 가다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잘 가다가 어디로 빠져요? 삼천포 사람이 듣기가 굉장히 싫대요. 끝까지 잘 가야 돼. 끝까지 잘 가야 돼. 왜 그 말이 왜 나왔냐 내가 찾아보니까 피차를 타고 가면 삼당진에서 삼천포하고 진해로 가고 갈라진대요. 삼천포하고 진해에 갈라지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사람이 해군이 진해로 가야 되는데 기차를 잘못 갔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리면 한이 할 말로 기합 엄청나게 받는 거죠. 연병장 뺑뺑이 돌고 3시간 내에 못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방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열정이 있었지만 참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런 처지가 못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에 비하여 나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은 감성의 시대입니다. 감성은 사람에게 열정을 주는 것이고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도 그 감성도 올바른 방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정이 사람을 망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열정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에 그런 구절을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 왜요? 참된 지식은 참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참된 지식이라야 내가 저 길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저 길로 가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면 그 다음에 열정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임의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마구 인위적으로
열정을 투입하게 되면 자기가 망가진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세계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참된 지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사람의 귀를 자극하는 현란한 음악, 미혹된 소리 이런 것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 예배 3시 기도에서는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미혹된 말들이 많아요. 그 미혹된 말에 빠져서, 미혹된 영에 빠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다는 것, 그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시지 될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듯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져 버렸어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도망가기 바빠요. 이 교회는 왜 자꾸 고난에 대한 설교만 하느냐. 자꾸 그렇게 나약한 성도들만 키우니까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인이 20%라 하지만 제대로 된 교인이 없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정치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신앙이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참된 신앙의 감정이 따라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물론 지식만 잔뜩 쌓아놓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언제나 더 중요합니다. 참된 지식에 신앙의 열정을 더하여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의 도를 바로 알아서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더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양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